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88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아주 성공적인 오프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오프닝 가운데 1200여 개의 드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오륜기의 형상의 불을 밝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온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218개의 드론 가운데 한 대가 이 광고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보셨어요? 항상 어디를 가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데 드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일사불란하게 하다가 하나만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부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기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귀여운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히 시작된 올림픽 가운데 자신의 나라의 국기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러시아에서 온 OAR 팀입니다. OAR 팀. 이 OAR 팀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가운데 참여한 팀입니다. 이는 약물 스캔들로 인하여서 개인의 선수로서의 자격, 국가로서의 선수로서의 자격이 박탈 정지된 사람들을 위해서 IOC 위원회에서 OAR 팀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아는 소련 당시에 슈퍼솔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운동 능력, 근육 능력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약물을 군인들에게 투여했는데 효과가 대단했던가 봅니다. 이 약물을 스포츠 선수들에게 투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소련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이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브라질 올림픽에서 또 그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러시아 선수들을 이 메달을 박탈시키고 올림픽 또 세계 선수권 대회 순위를 박탈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OAR 팀이 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지된 약물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더 높은 곳에 이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다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자라나서 잉태하여서 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이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밖으로 출산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죄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죄도라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아기 마냥 점점 더 자라나더니 이게 장성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자리잡고 그 욕심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죄악으로, 우리 가운데는 그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그 재판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사건의 재판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어찌 보면은 재판 판결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과응보와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와 최후 승리.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뱀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삼자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재판을 진행하십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 누굽니까?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아담, 하와, 뱀.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뱀도 나왔어요. 또 하와도 나오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루었잖아요. 남자가 중요하다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셨는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를 만드신 분은, 하와를 만들어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와를 만드신 분은 당신이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수하고 광명을 찾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아담이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그랬더니 하와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른 것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가 책임 전가한 자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물으셔야 되는데 뱀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곧바로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오늘 말씀 이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봐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받는다. 인간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 마귀야,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을 무섭게 징계하는데 너는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걸어 다니고 다른 동물들은 다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뱀은 배를 밀어가면서 땅에 기어다닙니다. 그 땅에 붙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흙을 먹게 되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뱀은 여자와 원수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와 뱀은 원수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이 어디 가다가 뱀을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사랑스러운 뱀이 나타났네. 이렇게 말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 뱀이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과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수, 집안이 원수 삼으면은 대대로 그 집안이 원수되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됐는데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또 새끼들하고 또 계속 또 원수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옛뱀, 곧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자식도 있고 하나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네. 네, 엄청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영분별이 되셔버렸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 자식이구나.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살인과 욕심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많이 하면 마귀 자식 됩니다. 마귀 자식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진리 가운데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 자녀도 있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행동이, 그 삶의 행실이 진리와 진실과 또 의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살인과 욕심과 거짓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뱀의 머리를 밟아요. 그러면 뱀은 가만히 있다가 물리지 않으려고 피해가지고 어디를 물어요? 발목을 무는 겁니다. 발등을 물던지. 왜? 뱀은 걸어다니고 서있지 못하거든요.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는 급소입니다. 뱀의 급소예요. 저희도 시골에서 자랄 때 길 가다가 뱀이 보이면 달려가서 애들과 함께 막대기로 뱀을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근데 이 두들겨 패 죽이는 가운데 꼬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얻어맞고서 한번 짝 째려보고 막 도망가죠. 몸뚱아리를 때리면은요, 이 뱀이 또 막 괴로워하다가 막 꼬다가도 또 그냥 갑니다. 그런데 머리를 때리잖아요. 머리를 때리잖아. 그럼 뱀이 머리를 막 몸뚱아리를 꼬은 다음에 죽어요, 죽어. 너무 리얼했나? 네. 근데 여러분,
뱀은 머리를 때려야 죽어요. 머리를 때려야. 근데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때렸어요 지금? 머리 상하게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상했대요. 머리가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마귀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옛뱀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물어서 그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등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그의 머리를 짓눌러 그를 상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요. 우리로 말하면 참 버릇이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이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왜 어머니한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여자여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마귀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창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죄악으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발로, 누구들의 발로? 믿는 자들의 발로 옛뱀 마귀 권세,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6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너희 발로도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원수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자기와 같이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인생 되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로 원수 마귀를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라. 두 번째로,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 아래 살며 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 아래 살며 죄를 기억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와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여자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심판 선고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죄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참 괴롭습니다. 입덧을 해야 되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신체 리듬도 깨지고, 또 아이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또 허리도 아프고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발길질하고 그러면 자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낳을 때 더 힘들다는 거야. 낳을 때 더 힘들더라. 내가 우리 교회 황혜란 우리 성도님 아기 못 갔다가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아기 임신하고 이제 출산까지 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아기 낳을 때 안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애를 제일 잘 낳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낳을 때 진통이 2시간 만에 낳더라고요. 두 번째 낳을 때는 1시간 만에, 세 번째 낳을 때는 또 30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기침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저 집은 아픈 줄도 모르고 낳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조금 아팠다는 거예요. 물론 무통주사가 이 약발이 받아서 그렇지만 아주 그냥 자기는 힘들 줄 모르고 낳았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둘을 더 낳겠다나. 그런데 좀 생각은 해봐야겠대요. 낳으니까 좀 힘들대. 그래도 조금 더 크면은 낳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또 살아날 것으로 제가 또 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걸로 끝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낳으면은 애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가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또 갈아주시고 또 젖 물려주시고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근데 이거 젖 끊으면 이게 다 되느냐? 천방지축이에요. 막 뛰어다니고 우리 교회에 또 서윤이라는 애가 있는데, 큰 서윤이 말고 작은 서윤이, 걔도 막 큰 길이고 작은 길이고 막 뛰어다녀서 부모 할머니가 막 뛰어다녀. 다칠까봐. 근데 이 손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손을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아도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애 좀 봐줘 그러더라는 거죠. 부모의 고생은 이제 끝이 없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 그래서 성숙한 여자들은 산부인과 가서 배가 아플 때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남편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하와만 아니었어도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것인데, 주여, 나는 이제부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와와 같이 두 번 다시 유혹에 넘어가 내 집안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잔식을 낳은 사람들 한번 있으면 손 한번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숙한 분들이 없구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분은 다음번에 애 낳을 때는 그렇게 낳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 아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아내여, 제발 먹지 마. 당신이 만약에 이거 먹으면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살잖아. 제발 먹지 말아줘. 아담이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습니다. 옛뱀 곧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남편을 돕는 역할에서 남편을 조종하려 하는 하와에게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하십니다.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난 남편 아래 사는 것, 난 남편 말 듣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네. 나는 남편 아래 사는 게 제일 괴로워요. 어디까지나 동등한 성상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디까지나 동등한 성상에서 부부관계를 가져야지 왜 여자가 남편 아래 들어가 삽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 여성 시대 아닙니까? 미투! 아니 정치권 안팎에서도 미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죄와 죄의 심판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괴로워, 남편 때문에 괴로워,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자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살게 될 것이다. 누굴 원한다고요? 남편을 원해.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남편한테 뭘 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난 당신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 난 당신이 최고야. 여보,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도 없고 뭐 사모하는 자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자가 왜 남편의 이 사랑을 갈구하느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까지나 동등한 성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아가라. 너보다 네 남편이 모자라다. 너보다 네 남편이 모자라니까 네가 온전한 네가 남편을, 모자란 남편을 네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누가 모자라단 얘기예요? 남편이. 남자가 좀 모자란 존재야. 여자는 괜찮은 존재고. 그런데 이 괜찮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모자란 사람 앞에 다스림을 받더라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여자들이여, 따라합시다. 하와야. 사실은 하와야 그러면 안 돼. 하와 할머니 그래야 돼. 하와야, 왜 유혹에 넘어갔느냐? 왜 유혹에 넘어가 나를 고생시키느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와였다면 괜찮았을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여자들만 쳐다봐요. 여자들만. 남자는 그 여자를 쳐다보고, 저 여자가
하와의 위치에 있었으면 승리했을까? 저 여자가 하와의 위치에 있으면 승리했을까?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자가 더 갖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줬잖아요. 에덴 동산이 모자라요? 근데 더 갖고 싶어서. 의복 여름철 하나, 또 겨울철 하나, 또 많게는 봄철, 가을철 하나씩만 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귀에도 좀 걸고 손에도 좀 걸고 목에도 좀 더 걸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걸 데 없으니까 팔에 어디입니까? 이 발목에다도 걸고. 여자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가지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더 갖자고 그래요? 남편에게. 야고보서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은 뭐 막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면 큰일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누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으로 살며 죄를 기억하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노동으로 살며 죄를 기억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하나님은 첫사람 남자 아담에게도 범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으므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으므로 그러면서 하와한테는 네가 이렇게 해서 벌 받는다라는 말은 안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도 상당히 심각한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범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집사의 직분도 주고 또 권사의 직분도 주고 또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도 주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자 이 세상에서 어깨에 힘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제일 많이 두들겨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를 많이 쳐다보면 목사님 그러시는데
진짜 조심해야죠, 목사가. 남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아담에게 딱 꼬집어서 그랬어요. 너는 내 말 듣지 않고 왜 아내 말을 들었느냐? 너는 내 말 듣지 않고 왜 아내 말을 들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들이시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부인 때문에 아담이 그런 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딱 뭐라고 그러냐?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나가면 남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끊을 수 있는 용기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의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이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 지키는 거예요. 만약 제사 문제나 만약 어른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불화가 있는 집이 있다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집안의 큰 행사를 위해서 적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뭘 들으라고요? 적금을 드세요. 집안 명절, 집안 모임을 위해서 적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어른들을 섬기세요. 뭐로 섬기라고요? 돈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내려면요 장 봐야죠. 그죠? 전 준비해야죠. 또 제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원하는데 믿는다고 가지도 않고 믿는다고 그 장도 안 보고 믿는다고 일하는데 일도 안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얄미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 그거 인건비잖아요. 가서 일하는 거. 왜 안 가요? 힘드니까. 그거 부치개질하고 그거 하는 게 좀처럼 힘듭니까? 어깨 빠지잖아요. 어깨 빠져. 그럼 핑계 대고 가지 말고 가지 않지 뭐라고 말해야 돼. 핑계 대고서 빠지지 말고 적금 붙듯이 돈 모았다가 그 수고하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같이 못하는데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같이 좀 쓰시라고. 동서 이거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마음을 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괜히 믿는다고 예수 팔아먹고 명절날 놀러 가지 마시고 명절 전이나 후에 꼭 찾아뵙고 인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이나 딸보다 부모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우선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아담에게 먹은 것을 얻고자 이제 수고해야 된다. 고통의 대가로 너희는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는 토지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이제 시달리죠. 또 말 안 듣는 또 이제 후임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괴로운 거죠. 예, 자기는 열심히 그냥 상사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후임이 들어오면은 그 후임이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이제 인권 얘기하면서 말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조금만 하면 이제 상사한테 찔러서 또 상사된 또 본인은 또 심할 수 없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만사가 귀찮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감 날짜 다가오면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은 없고,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자들이요, 일하다 힘들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외칩시다. 아담만 정신 차렸어도. 남자들 정신 차려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 따라합시다. 아담만 정신 차렸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 것인데 주여 나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남편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벌어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때를 흙으로 돌아가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인간은 땀을 흘려야, 특별히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이와 같은 고통은 그가 먹은 선악과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부인의 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부인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끝이 뭐로 났어요? 흙. 근데 아담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서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영혼이 생긴 겁니다. 근데 만들어 주신 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호들갑 떨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인생의 허망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혼인집에 가기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웃고 떠들다가도 맞아, 여기는 웃는 자리가 아니지. 맞아, 저 양반이 엊그저께까지도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참 인생 덧없다. 아이고, 저 양반이 나보다 1살 더 먹었네. 아이고, 저 양반이 나보다 2살 덜 먹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죄의 결과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죄를 지은 자는 재판정 앞에 세워져서 그 죄값을 선고받고 그 형량을 채워 살아갑니다. 또한 남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선한 일들은 세상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힘써 지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세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인생을 지배하는 주권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